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감추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원 찬양을 불렀는데 이들의 삶 속에 날마다 찬양의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감사할 일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시험 들어서 나오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당당히 주님의 자녀 노릇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누워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손대 안수해 주시어서 벌떡 일으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항상 그들이 정든 가정에 돌아올 때까지 항상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날개 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저러한 사유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적 자세로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자 성향에 맞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이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의 말씀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샬롬. 난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난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좌우전후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예, 감사해요. 지금 설교에 임하는 목사의 마음은 안 보이는 얼굴로 좀 마음이 섭하지만 오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보면 신바람이 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은혜 받고 능력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설교 중에 제일 좀 귀담아 드려야 될 은혜의 설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삶에서 물질은 누구나 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물질의 중요성을 곳곳에 많이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관심 갖고 이 비유 설교 중에서 38개 비유 중에서 16개가 물질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보면은 가장 언급을 많이 한 기도에 관한 내용은 500번 정도 되는데 물질에 관해서 언급한 곳은 2000번 정도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물질이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신앙생활, 물질 생활이 신앙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누가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궁금하잖아요. 성경 내용을 많이 알고 또 찬송 잘 부르고 봉사 많이 하고 또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이런 또 헌금 생활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방금 위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모두에게 물질에 관한 관심이 가장 많은데 이 물질 관리를 성경대로 바르게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 좋은 사람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질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말로 성경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복받고 그것이 믿음에 하나님이 합격점을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고 우리 모두가 바람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구약에는 바로 헌금 생활이 율법적 헌금이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잘하면 축복받고 헌금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것이 율법에 근거한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하고 싶지 않아도 저주받을까 봐 겁이 나서 억지로 헌금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헌금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냐? 우리들의 헌금 생활은 복음적 헌금입니다.
율법적 헌금이 아니라 복음적 헌금입니다. 복음적 헌금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부름받고 예수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선물로 주어서 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종식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며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할 때 다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 이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하나님 내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내가 한 달에 모든 수입에 대한 11조를 드리고 너무 감사해서 자원하여 감사헌금도 드리고 너무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전도, 선교 헌금, 교회의 각종 행사에 기꺼이 헌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적 헌금입니다. 복음적 헌금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보답할 양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성경적 그리고 헌금이고 복음적 헌금인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헌금 생활, 연보 생활에 대해서 적어도 너희들은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은 연보 생활을 하면은 틀림없이 복을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탈 많고 말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진정한 너희들에 대해서 삶의 축복을 받는 길은 헌금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자세로 헌금 생활하라 하고 알려주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도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복된 헌금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준비하는 마음.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 5절에서 말합니다.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로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미국은 달러잖아요. 달러를 쓰는데 이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모처럼 만에 교회에서 헌금에 내가 큰 맘 먹고 10불짜리 헌금을 했습니다. 10불짜리 헌금을 했는데 내고 보니까 이게 잘못 냈어요. 100불짜리를 낸 거예요. 아이고, 마음이 영 시험이 들고 골치 아파요. 그래서 저 개수실에 올라가서 사정 얘기를 하고 90불을 거실러 갔습니다. 여러분, 미국 돈은요 크기가 똑같아요. 이게 1불짜리예요. 요게 20불짜리고 요게 100불짜리인데 여러분, 이거 100장 있어야, 이거 100장이 있어야 이거 100불 하나인데 똑같아요. 색깔도 같고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꺼내면은 1불 꺼낸다는 게 100불 꺼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 하느냐면은 사전에 준비 없이 그냥 와서 성급하게 헌금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교회는 절대로 거질러 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해야 돼요. 예. 미리 준비해갖고 틀림이 없이 착오 없이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헌금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주에도 열심히 살게 하시고 복 있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먼저 기쁜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릴 때 그것이 준비된 헌금입니다. 아멘. 저는요 어릴 때에 지금 여러분들 지갑에서 한번 돈 꺼내보세요. 헌지폐 있습니까? 다 새 거예요. 다 신권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가난하니까 이 화폐 교양을 제대로 못해서 헌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저는 은혜 받고 그래서 헌금할 때에 그래도 좋은 상태가 좋은 것을 골라서 물을 뿌려가지고 다림질을 해가지고 세종대왕 이렇게 얼굴 맞춰가지고 그래서 헌금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헌금도 많은 헌금이 아니더라도 정성껏 드렸더니 제가 그때 하나님이 포인트 점수를 줘갖고 목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 없어요. 여러분들을 행위 하나까지도 다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을 해도 준비된 가운데에 정성껏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은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저 바깥의 사람들이 보고 헌금하라면 헌금하겠어요? 적어도 이 교회 생활 속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명령하신 것이 헌금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은 자는 기쁨으로 순종할 때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오도록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는 기도가 먼저 필요하고, 하나님, 내가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살고 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면서 진정으로 돈 한 입을 드리더라도 정말 준비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 시간에 손을 집어넣고 잘못 건져서 10,000원짜리 내고 오늘 1,000원짜리 내려고 하는데 10,000원짜리 갔다고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1조 헌금도 한 달에 산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내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부어주시고 어떤 삶을 살도록 한금을 열어주셨는가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가 바로 11조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감동을 받고 5천만 원을 헌금을 하고, 그리고 나서 헌금을 작정하고 나니까 도저히 이거는 나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단 1,000원도 내지 않냐고 다른 교회로 슬쩍 떠나보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초의 기도원을 잘합니다. 그 기도원 원장을 잘하는데 한 번은 거기서 기도회를 하고 오니까 그래도 안다고 저 차 타는 데까지 그 차를 자가용을 내서 저를 차 태워서 이렇게 보내주는 가운데 운전기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기도원에 와서 헌금을 작정하는데 도대체 기도원에서 헌금한 작정들을 다 냅니까? 그랬더니 50%도 안 들어요. 한 30% 들어옵니다. 그 속에서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하고 여기 다리가 절단났습니다. 이 기도원에 창고를 지어야 됩니다. 식당에 의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할 사람 나오십시오. 그러면 손을 번쩍 들고 헌신을 하고 얼마약 작정을 해놓는데 그거는 종이로 써내는 거니까 빈 봉투 하나 내는데, 그래서 그렇게 낸 봉투들이 얼만큼 수납이 됩니까? 납부가 됩니까? 그랬더니 한 30% 정도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10년 뒤에도 헌금을 보내오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약정을 했으니까 그것이 늘 마음에 괴롭겠지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를 하더라도 정말로 마음에 준비가 있고 철저하게 깊은 기도 속에, 그리고 기쁨이 와야 되고 감사가 와야 되고, 그런 가운데 자원한 마음으로 들이칠 때 하나님께서 그 헌금도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반절에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준비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값지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정말 이런 마음들이, 기쁜 마음이 앞장설 때에 그 헌금이 헌금 같은 헌금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일 감사 하나 드릴 때에도 분명히 이 나이까지 살도록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또다시 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실 것을 서원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리고 앞으로에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건강을 맡기면서, 그러면서 감사헌금을 드리는 진정한 여러분 목적과 그리고 기도 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여기에 곁들여지는 헌금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심는 자의 마음으로 헌금하십시오. 심는 자의 마음으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립니다. 아이고, 철 됐으니까, 봄 됐으니까 씨앗 뿌려보자. 수확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철이 됐으니까 의무적으로 뿌리는 그런 농사꾼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밭을 갈고 흙을 다듬은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벼를 심든지 보리를 심든지 밀을 심든지 콩을 심든지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풍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뿌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이처럼 수확에 대한 기대치를 갈고 뿌리듯이 우리 헌금도 그냥 내기 위한 내기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은 반드시 내가 뿌린 씨앗이 많은 수확을 갖고 나에게 되돌려 주듯이 하나님은 각종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축복 속에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그런 심는 자세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부담감 갖고 억지로 헌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헌금한다는 얘기는 다른 게 없습니다.
씨 뿌리는 자세로 헌금하지 않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게 받은 축복에 대한 가치에 너무 형편없이 드리는 것, 이것이 억지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내다가 정말 종자를 정성껏 뿌려서 수확을 기대하며 풍작을 기대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께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헌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시되 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농부의 씨 뿌리는 자세로 헌금하시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되돌아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인색한 마음, 억지로 드리는 것, 인색한 마음은 방금 얘기했습니다. 내가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씨 뿌리는 자세로 드리지 않는 것과 내게 받은 축복보다 너무나도 형편없이 드리는 것이, 이게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갑부의 10만 원하고 가난한 자의 10만 원은 하나님이 보실 때 평가가 다르잖아요. 과부의 2렙돈과 그리고 돈 있는 자의 큰 돈과,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보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차원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의사들을 둔 엄마가 의사에게, 얘야, 애미가 헌금 좀 하도록 돈 좀 다오. 그러니까 지갑을 열어서 기껏 1,000원짜리 한 장 주는 거예요. 이것은 인색한 것입니다. 그의 수입에 비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적을 때,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인색한 헌금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농부가 밭에다 씨를 뿌리면은 성경에서는 최소가 30배고 최대는 100배입니다. 마가복음 4장 8절에 보니까 30배, 60배, 100배에 볼 얘기 나오는데 30배, 최소가 30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자세로서 우리가 헌금할 때에 여러분 삶 속에서 최소한 30배의 축복을 받고 최대로는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투자할 만하잖아요. 왜 우리가 인색해요? 이제는 인색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심어서 최고의 삶을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마음. 오늘 7절 있습니다. 7절 있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즐겨낼 때에 세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은혜를 넘치게 주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두 번째는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신다. 넉넉하게. 아멘. 근데 세 번째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되 이 넉넉하게 주시고, 세 번째 다시 한번 우리 거기 가만히 살펴보니까, 거기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오늘 읽지는 않았죠.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은 것을 풍성케 해주신다고, 이 세 가지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무미건조하게 듣는 사람도 있고, 뭔가 모르게 별로 은혜가 되지 않고 부담스럽게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차원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며 은혜를 사모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과 더 큰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더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넉넉하게 하신다. 따라서 합니다. 넉넉하게 하신다. 여러분, 부자 되시길 원하십니까? 부유하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영육간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약속하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쌀떡해서 인신난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내 주머니가 두둑해야 좀 선심도 쓰고 구제도 하고 도와줘야지요. 그런데 날마다 쪼들립니다. 한 달 한 달 견디기가 힘듭니다. 왜 부족함과 모자람을 느끼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람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꾸어지며 꾸지 않으며 늘 위에 있게 해주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너 이거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이 네가 주인 노릇하면서 너희 이것에 풍요롭게 살아라.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후서 9장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은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부자로서 이 땅에 와서 가장 가난하게 비참하게 산 것은 바로 너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종합해보면 성경적으로 볼 때에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의 보고 다스리라는 것을 주셨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고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모든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왜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부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가난하게 날마다 구걸어 다니며 비실비실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고 이제는 더욱더 즐거운 헌금 생활로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이 성경책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얘기한 대로 창세기 1장 28절 우리 보고 번성하라 다스려라. 신명기 28장에 우리를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길 머리가 되고 꼬리 되고 하냐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겠다. 들에서도 복을 받고 정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그 복에 대한 이야기. 그런가 하면은 결정적인 것은 너희들 정말로 나에게 시험해봐라. 내가 너희들 창고를 빈 창고를 내가 부유하게 채워주나 안 채워주나 너희들 나 시험해봐라 하고 이야기한 것이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 이야기입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살아보고 안 되면은 하나님 사기꾼으로 몰아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지 않고 버려도 좋습니다. 분명히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가난 속에 허우적거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실 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바꿔줄 줄 믿습니다. 10개 중에서 하나 빼면 9개가 여러분 10개를 10개 다 쓸 때 여러분들이 훨씬 9개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유용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10개 중에서 하나를 나에게 주고 너희들 9개를 써라. 그러면 너희들이 10개 다 쓸 때보다도 내가 9개 너희들을 주고 너희들이 9개 써도 10개 쓴 것 이상으로 부유하게 여러분의 너희들의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11조 못 냅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약속한 대로 10의 1을 드리면 여러분들을 부욕해 주고 내가 창고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약속했는데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면서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어불성설 아니에요? 저는 이 성경대로 한번 믿어보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고 부유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저 공수부대 출신이에요, 제가. 그런데 11조와 낙하산 훈련과 같다고 어떤 사람이 책에 기록한 걸 내가 보고 내가 눈이 번쩍 떴습니다. 왜? 내가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도대체 왜 11조를 공수훈련 받는 거하고 비교했을까? 여러분, 공수훈련은 바로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지고 뛰어내리는 것이 낙하산 훈련인데
그냥 바로 우리가 비행기 트랩에 올라가서 낙하산을 짊어지고 뛰어내리지 못하고 지상에서 충분한 지상훈련을 받고 지상훈련에 합격된 자가 비행기에 올라가서 낙하산을 실제로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훈련 중에 뭐냐면은 11m에다가 막 타워라고 해서 지어놓고 그 속에서 뛰어내리는데 자세가 합격돼야 실제 비행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11m일까? 여러분, 그 마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인간의 심리를 상태로 할 때에 높이가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0m만 되면 아유, 뛰어내려도 살겠구나라고는 뭔가 모르게 자신감을 갖고 11m가 넘으면은 천염을 하고 여기는 다시 살 수 없어 하고 포기를 하기 때문에 무서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1m는 살까 죽을까 굉장한 공포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수훈련을 시켜보다 보면은 지상에서 태권도 5단 펄펄 나르던 아이가 그 11m에 올려놓고서 모형 낙하산을 지고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요, 발발발 떨면서 못 뛰어내려요. 거기에서 이제 두려움을 삭감하기 위해서 애인 있습니까? 애인 이름 3번 복장하십시오. 죽어도 좋습니까? 뛰어! 그래도 못 뛰는. 나중에는 파지에 오줌을 싸고 막 별짓을 다 해놔요. 그럴 때에 뒤에서 조교가 팔로 팍 똥방절 차보면은 그 붙잡고도 어머나 하고 뛰어내려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1번, 2번, 3번 뛰면은 그다음부터는 두려움을 모르고 자신있게 뛰어내려요. 아하,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아요. 도저히 뛰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11조를 내면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나는 망할 것 같아요. 도저히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11m에서 뛰어내리며 겁을 먹고 두려움에 떠는 그 병사나 내가 지금 이 11조를 그 붙잡고서 발발거리고 있는 자나 같다는 거예요. 그 조선은. 그런데 한번 내보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한번 내보라는 거예요. 한번 뛰어내려 보면은 그때보다는 자신감이 붙어서 온전한 자세를 갖고 나중에 비행기 트랩에 올라가듯이 우리가 11조에 대한 그런 공포심을 한 번쯤 감행해 보고 뛰어내리고 모험을 걸다 보면은 그것이 결코 두렵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고 그 후에 더 멋있는 내 삶을 보장받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며 감사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제 11조를 하려고 하면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더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면은 은혜를 받고 넉넉한 삶을 살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니까 새로운 저 뒤에 앉아 있는 성도가 야, 저 목사 설교 잘하네. 여러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저축하면서 그리고 알차게 여러분 삶을 사셔야 됩니다. 했더니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저 사람 정말 설교 퍽 잘하네. 그러나 하나님 앞에도 인색하지 아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했더니 왜 잘 나가다가 3,000% 빠져. 그러더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버는 것, 그것을 잘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잘 드릴 줄 아는 게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미국의 갑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록펠러의 갑부를 추월할 사람이 없습니다. 빌 게이츠, 그 사람도 환율로 계산할 때 록펠러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록펠러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교육을 했고 죽을 때에 유언을 10가지 유언을 내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록펠러의 어머니의 유언, 정말 그의 삶의 지침으로 살아온 10가지 읽습니다. 첫 번째 1, 2, 3,
4. 5. 앞자리에 앉은 분들 오늘 복 받은 거예요. 6. 7. 8. 9. 10. 그런데 이 록펠러가 33살에 억만장자가 돼요. 33살에. 43살에 미국의 부자, 최고의 부자가 돼요. 53세 세계적인 갑부가 돼요. 33살, 43살, 50세. 억만장자, 미국의 최고의 부자, 53살에 세계의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55살에 청천벽력 같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병을 얻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서 병원의 복도에 마지막 검진을 받기 위해서 가는데 병원 복도에 크게 써는 문구가 들어왔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노라. 그것이 병원 복도에 있었어요. 그것이 예사스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느니라. 그리고 좀 지나는데 병원의 입원비 때문에 사정사정을 하며 울며 애원하는 한 노파를 봅니다. 그때 비서를 시켜서 무슨 사연인가 알아보고 조용히 이름 내지 말고 그의 병원비를 해결해 주도록 그에게 비서에게 얘기합니다. 그 힘들고 어렵게 사는 한 노파의 병원비를 대납해 줍니다. 좀 병원에 또 있으니까 어느 소녀가 정말로 치료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한 딱한 사정을 알고 그를 도와줍니다. 그가 나중에 소생해서 태어날 때에 록펠러는 내 일생에 이만큼 기쁜 일이 없었노라고 해고합니다. 그는 그 다음부터 얘기합니다. 내가 55살까지는 가장 나는 잘못 살아온 삶을 살았고 내가 나머지 43살은 43년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더라. 그러고 그런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게 누리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번 것을 참되게 아름답게 드리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여유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헌금위원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수 가르쳐준 너희들이 헌금 생활할 때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는가를 얘기해 줬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헌금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준비된 마음뿐만이 아니라 농부가 심는 마음으로 심는 자세에 헌금을 하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하면은 당신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고 넉넉한 삶을 보장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우리 기장로 교회 모두가 오늘 이후에 이 삶의 본을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쳐준 헌금 자세가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돼서 지금보다도 보다 나은 우리의 삶이 새롭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인색한 마음 거두어 주시고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여